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아브람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하는 사건이에요. 네겝이라는 것은 애굽과 유다 땅의 그 중간 지역이죠. 굉장히 건조한 곳이에요.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막과도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그곳으로 올라왔으니 아무리 가축이 많고 은도 많고 금도 풍부하고 해봐야 그 부를 유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충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과 또 유다 사이의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애당초 애굽에 내려갔을까? 지금 애굽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앞장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 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양식이 없고 또 메말랐습니다. 기근이 이제 닥친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맞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의 일상의 문제, 심각한 문제,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메마름입니다. 메마름. 하나님이 아브람을 거주하게 하려고 이제 이주시킨 곳인데, 아니 땅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메마른 땅이에요.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가 이 땅이야 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7절에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제 아브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옮겨갔겠어요? 왜 점점점? 그게 바로 메마름이에요. 메마름. 점점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방은 굉장히 비도 없고
그 황량한 땅인데 아니 뭐 때문에 남방으로 또 가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 처음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형을 잘 몰라서도 남방으로 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애굽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남방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암시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으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야, 이 땅이 왜 이렇게 메말라? 옮겨가도 저기도 메마르고 여기도 메마르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차하면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 남방 변방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두신 땅에서 버텨낼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제 옮겨갈 때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틴다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인내라는 건데 이 인내가 얼마나 영적 비밀이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도 이 인내입니다. 버틴다라고 우리가 쉬운 말로다가 바꿔 얘기할 수 있지만 인내, 버티는 거. 룻기를 봐도 그 룻의 사건이 벌어지는 배후에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은 것은 이때나 아브라함 때나 일반의 현상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흉년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옮겨가요.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죠. 남편 죽어요. 또 아들 둘 죽어요. 비극이 일어납니다.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들레헴 이 지역은 버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버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버티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서 자기가 제 발로 모압으로 간 나오미 가정은 비극을 맞았고 물론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오지요. 아브람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를 갖고 올라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고 하면 정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기근을 피해서가 아니고 뭐 잠깐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갔다 왔다 하면 몰랄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나오미 가정도 뭔가 살 길을 찾아서 갔고 또 아브라함도 독단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류하려고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룻이 믿음의 가정에 합쳐지고 또 부를 얻긴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이지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서는 책임져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작은 그림으로서는 그것은 사람이 다 잘못한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우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넓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 책임도 다 묻어졌네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일을 수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질러졌는 것을 책임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지요. 참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교훈을 가르칩니다. 나오미에게도 지금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 거기에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살 길이다.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도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몇 절 읽어보면 이렇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는 온몸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다가 다 문제만 만들어 놓고 이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누가복음 21장이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하니 우리가 더 시대가 열악해지고 또 환경이 참 황폐해질수록 버티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지금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자, 메마른 땅, 메마름이 있어요? 그 메마름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버텨내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참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으면서 바로가 거의 쫓아내듯이 내보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아무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현실이 네게부예요. 남방이에요. 다시 건조한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메마름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왜요? 애굽을 경험했거든요. 다른 멋진 땅이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열악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지? 이 땅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참 이게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어준 사람, 믿음을 심어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단계별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변화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는 메마름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 하나님이 나를 두셨던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3절 4절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이제 나는 버틸 거야 라는 어떤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찾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이 무슨 깊은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아니에요. 뭐 영적인 깨달음을 했다고 여기 기록도 없고 그럴 만한 사건도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위험을 당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줘서 다시 내쫓기듯 돌아온 것뿐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환경을 맛보고 난 다음에 뭔가 비교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맛본 다음에 오히려 애굽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렇지 아니하고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러고 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거는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은 어두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을 먼저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신명기를 이제 같이 다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 11장의 말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10절 12절이에요. 거기에 애굽의 땅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약속의 땅이 비교되어서 나오죠. 그 특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땅의 특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10절에 애굽 땅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요, 그 땅에는 강이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 물을 어디서 끌어온다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댄다는 것이 시스템이 있는 땅이에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땅이에요. 문명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강줄기를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고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 이거는 영적인 현실을 배제하고서 관찰한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인 현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라 하고 당신은 데려가고 나는 죽일 거야 라는 것이 겁이 나서 속이잖아요.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땅이에요. 그럼 문명이 있는 땅, 그러니까 음행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일강, 이게 중간에서 젖줄같이 흐르기 때문에 나일강을 섬겨요. 우상이 있는 땅이에요. 그 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끊임없는 노동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노동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면 노예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거기에. 기득권은 얼마 안 되고 노동으로 그냥 사람들을 다 부려먹는 그런 땅이죠. 그러다가 이제 범람을 하게 되면 재앙도 있는 땅이에요.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쭉 그냥 한번 훑어가지고 오 여기는 강이 있어. 그리고는 물을 댈 수 있는 거야. 채소밭에 물 대가지고 채소가 잘 자란다는 거야. 이거 메마름이 하나도 없는 땅이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말라 비틀어버진 땅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런 땅, 이게 이상사회입니까? 여기는 뭐 장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리고 노예사회 또 기득권 사회가 있으니까 뭐 잘하면 진급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부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예술도 누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과연 이러한 땅에 우리들의 이상을 거기다가 심어놓고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키워갈 꿈을 꾸겠습니까? 반대로 가나안 땅은 어떠해요? 오늘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죠?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하는 땅이에요. 요단강은 쫄쫄쫄 흐르는 나일강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냥 하천이에요. 그리고 그 물로는 모든 땅에 물도 될 수가 없어요. 나일강은 넘쳐 흘러가지고 그 애굽 땅을 다 적시지만 이 요단강은 그냥 쫄쫄 물이에요. 쫄쫄 물. 다른 땅이 그 메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데 비가 내리면 와디라는 것이 생깁니다. 엄청난 강줄기가 막 갑자기 생겨요. 그러다가 사라지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현실이 애굽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메마른 땅인데 그 안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이 땅은 메마름이 해갈이 되는 땅이에요. 어떤 청년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장래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대기업은 1년 연봉이
초봉이 뭐 6, 7천이에요. 한 3, 4년만 다니면 이제 1억이 넘어요. 그리고 대리건 뭐 하급 직원이건 간에 1년에 1000% 보너스가 있어요. 1000%. 그리고는 상사들 따라다니면 술도 실컷 마실 수도 있고 사롱에도 갈 수 있어요. 즐길 수 있는 거 다 있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회장이 신이에요, 신. 그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은 승승장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에게 잘 보이면은 승승장구하듯이.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데 뭐가 없어요? 주일이 없어요, 주일이. 예배를 못 드려요. 밤낮 불러대니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주일도 출근하고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곳이에요. 영혼이. 그런데 또 다른 곳을 보니까 저기서는 한 20년 일해도 집을 살까? 내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 완전히 황폐해 버리는 그런 메마름 같은 그런 그 환경이 있는 직장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곳을 찾으면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일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예요. 자,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주일도 마음대로 지킬 수 있어요. 다른 특별한 봉사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 보이는 땅인데 메마름이 첫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택해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미래가 거기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직장일까요? 롯의 선택을 보세요. 롯의 선택.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10절의 말씀,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견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을 갔다 왔으니 애굽하고 충분히 비교할 수 있죠. 야, 이거 애굽하고 똑같네. 애굽 땅과 같네. 그리고는 점점 어디로 옮겨갑니까? 동쪽으로 옮겨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결국 소돔까지 가죠.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맛을 봤죠. 애굽에.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삶을 못 떠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삶을 여기서도 영위할 수 있네. 그리고는 소돔, 큰 죄인의 땅 소돔까지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롯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야, 네가 선택해. 나는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야.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버티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신 것이 뭐예요? 15절 16절에 보면은 미래를 열어주셨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아들도 없어요. 두 부부예요, 두 명. 근데 자손에게 주는데 그 자손이 어느 정도냐면 티끌과 같은 능히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말로도 감당을 못하고 그냥 현실을 보면 아직도 메마름이에요. 태도 메말라 있고 땅도 메말라 있고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미래를 약속해 주시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면 육의 환경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육의 환경을 먼저 택하면 영혼이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이 영혼의 물을 마시겠습니까? 생명수를 어디서 공급받겠어요? 지금만 좋은 거예요. 지금만. 선택할 그 당시만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롯에게 근심이 임하죠. 그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의 자리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곳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버티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내가 먼저 옮겨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주시는 그때도 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군대를 기르는 그러한 일도 생기고, 그리고는 살레망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주민도 되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땅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선택 1, 2, 3 해놓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시할 땅을 정해 주시고 그곳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확인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가질 그 모습은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면 될까 저걸 하면 될까, 아버지여,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그곳에 두신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로 약속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버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까지도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